반갑습니다. 성경훈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으로 다윗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맞닥뜨린 영적인 도전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영상을 제작하는 시기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목숨을 잃고 희생된 많은 분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두고 누구의 잘못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원인을 따져보고 해결하려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죄의 영향력, 인간의 욕심과 죄성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5절과 16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고 말씀하시면서 21절부터 23절까지 보다 구체적으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전쟁과 다툼, 분쟁 이면에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 교회와 사업장 같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시기와 분쟁, 거짓과 다툼 같은 영적인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 가운데 많은 상처와 아픔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것이 모두 보이지 않는 죄악의 문제, 영적인 문제이죠. 그것은 다윗이 살았던 3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악한 세력의 도전, 영적인 도전과 마주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대의 블레셋은 오늘날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다른 민족입니다. 현재 가자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아랍 계열의 사람들이라면 당시의 블레셋은 그리스와 터키 서쪽의 트로이 그리고 크레타 섬으로 형성된 에게해 문명 쪽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해양 세력이나 바다 민족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이 지역 해안가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세력이죠.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는 유물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이견은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블레셋은 마치 그리스 도시 국가들처럼 오늘날 가자 지구라고 불리는 가사와 그 위에 아스글론, 아스돗 같은 해양 도시와 내륙 도시 에그론, 가드까지 5개의 도시 국가가 연합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들이 모두 남쪽 이집트와 초승달 지역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지중해를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하고 자원과 무기가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도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이 가깝지만 블레셋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광야로 우회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죠. 물론 이후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종종 블레셋을 물리치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가자지구, 가사는 삼손이 맷돌을 돌리고 최후를 맞이했던 도시이기도 하죠. 하지만 사무엘상 4장 10절과 11절에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 3만 명을 살육하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갈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래도 이후에 사무엘상 7장에서는 사무엘이 13장과 14장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이 사무엘상에서만 벌써 4번째 전쟁입니다. 마치 이번에는 이겨냈다 싶어도 틈만 나면 또다시 나타나는 우리의 죄성과 같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만났다고 하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이곳은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는 왼쪽의 평지 지역과 베들레헴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는 오른쪽 산지 지역이 만나는 곳입니다. 특별히 골리앗이 속한 가드가 가장 가까운 곳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블레셋 도시 국가들 중에서도 가드를 중심으로 벌인 전쟁의 가능성이 큽니다. 평지에서 산지로 세력을 확장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가장 큰 수혜는 블레셋 연맹 가운데서도 가드가 차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도 4절의 그 유명한 가드 사람 골리앗이죠. 여기서 규빗이라고 하면 보통 손끝에서 팔뚝까지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45cm 정도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6규빗 한 뼘은 대략 290cm 정도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그의 무장한 모습을 상당히 상세히 기록하고 있죠. 당시는 아직 청동기 시대이기 때문에 투구, 갑옷, 각반, 창 모두 노스로 만들었는데 7절의 창날은 당시로서는 귀했던 철 600세겔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패를 든 사람이 골리앗 앞에 따로 있었다고 하죠. 아마도 거의 탱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8절과 9절에 1대1 대결을 통해 자신이 죽으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자신이 이기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도발합니다. 한마디로 다 걸어라는 말이죠. 마치 도박처럼 이 한판 승부에 공동체 전체의 운명과 미래를 걸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골리앗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울의 신복이라고 부르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대신 다윗은 나중에 45절에서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고 하죠. 이런 대조점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고대 전쟁은 대부분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결과를 보고 어떤 신이 더 강한지,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6장 23절에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면서 다곤 신에게 큰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사무엘상 5장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고 합니다. 물론 다음날 다곤이 오히려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러져 있었고 심지어 그 다음날에는 다곤의 머리와 그 손목이 끊어져 있었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두고 마치 신이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울의 신복들이라고 부릅니다. 의도적인 표현이죠. 10절의 골리앗의 말 그대로 모욕입니다. 그런데도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럴 수 있어요. 주변 사람 중에 같이 잘 지내다가도 마치 전혀 몰랐다는 듯이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벌써부터 긴장되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 중에는 블레셋에게 선제 공격을 날렸던 요나단, 군사령관 아브넬이 있었고 사울은 사실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4장 52절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다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13절에 이새의 8 아들 중 장성한 3 아들 장자 엘리압과 아비나답,
산마도 나서지 못했죠. 여기서 장성한이라는 한글 번역 때문에 이 세 아들 외에는 모두 전쟁에 나갈 나이가 안 되었을 거라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장성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가돌은 그저 더 큰이라는 의미이지 전쟁에 나갈 만큼 장성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oldest, 가장 나이 많은 3명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 나머지 아들들도 모두 전쟁에 나갈 나이일 수 있지만 이 세 아들만 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진행되더라도 이 세의 가정에는 농사를 짓고 양을 지킬 아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모든 남자들이 동원되는 총력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룰 예정이지만 당시에는 전쟁이라는 비즈니스가 출세와 신분 상승의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버지 2세가 장남과 둘째, 셋째를 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앞서 16장 21절에서 사울의 무기를 드는 자가 되었지만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고 여전히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14절 말씀처럼 그는 그저 2세 가정의 막내였기 때문이죠. 이처럼 다윗에게는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조직 안에서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가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역시 마찬가지 마지막 16절에 40일 동안 아침 저녁마다 골리앗으로부터 모욕을 당하며 그 시험과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과 제가 마주하고 있는 영적인 도전과 한계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내 인생의 골리앗은 누구인가요? 오늘 영상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와 다윗이 직면한 영적인 도전과 한계에 대해 묵상해 보시면서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 대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영적인 도전과 한계를 어떻게 넘어서야 할지 계속해서 오늘을 사는 다윗 시리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하고요.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